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말 올무에 걸릴까 할까 하고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기본적인 것 하나만 말씀 전에 말씀드리면 성경 읽을 때에 예수 나왔으면 예수님 그렇게 넣어서 읽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찬양을 할 때 되면 예수 나왔으면 예수님 바꾸든지 가사가 안 되면 내 주님 바꾸든지 내 주여 그렇게 바꾸든지 그렇게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불교 신자한테 가면은 부처라고 그런 사람 거의 없고 불교 신자가 그 죽은 사람인데 그 석가모니를 부처님 그래가 섬기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좀 전문용어로 싸가지 없게 한다는 것이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의 소치냐 그럴 때에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경 읽으실 때도 원래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은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부모한테 반말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버릇없이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뱃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나오거든요. 거꾸로 언어를 고치고 수정하면 말하는 것이 다시 뱃속으로 가서 바꾸기 시작해요. 단지 존댓말 하나 바꾼다고 사람이 되고 인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은 기본적인 이런 예의 범절, 기본적인 도덕,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건 아주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녀가 존댓말 정도 못 배웠다 그러면은 자녀 교육을 완전히 망쳤다 그렇게 알면 되지요. 도대체 뭘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똥오줌 가르치는 것, 똥오줌 제대로 싸는 거 가르칩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되는 거 가르쳐야 되죠. 사람을 낳았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지 도대체 뭘 가르칩니까? 이건 참 잘못된, 요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의식이 없어요. 애들만 공부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학생의 사명인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을 때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공부에 충실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어느 자리에서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살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하나님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할 때가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첫 번째고 그거 빠지고 공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구구단을 애우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구단을 애우는 것이지 구구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즘 믿는 부모들을 만나보면
믿는 부모들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녀 행복이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래요. 자녀가 행복하는 게 목적이래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청지기예요. 내가 청지기,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몸만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것인지 내 영혼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런 자녀를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육하는 것이지, 너 행복을 위해서라면 엄마가 아빠가 무엇이든지 해주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거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식 키우는 걸로만 생각해요. 아주 단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자식이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배역이고 배도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인데 그걸 제목으로 따진다면, 설교 제목은 좀 달라지겠지만 본문의 제목을 따진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런 제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기록에 넣으시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넣으셨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 행하신 건 너무 많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두고자 한다면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꽤 비슷하고 반복적인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적어 놓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골라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복이에요. 사람은요, 반복을 해야지만이 알아요. 제가 애들에게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준 다음에 이해했냐? 하면 끄떡끄떡합니다. 풀어봐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해했냐? 물어보면 예. 풀어봐라. 모르겠는데요. 이해한 게 아니죠. 그렇지, 그 원리를 아니까 제가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5번, 10번을 풀어주마. 그러면서 너 걸로 일단은 반절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풀어봐라. 그리고 풀어본 다음에 이거 잘못 풀었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뭐 스스로 하는 자율성이 있는 아이는 빨리 따라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때만 모면하고 넘긴 다음에 다 버려버리고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 본질이 한 번 듣고 알아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끊임없이 반복이라는 걸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계속. 그리고 또한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제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예수님으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말의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려서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주 그냥 책을 잡혀가지고 로마 정부에 끌려가도록 만들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 그럽니다. 헤롯 당원들은 누구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야합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로마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그러면 헤롯 임금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인데,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이 두 개의 사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냐 그러면 유대인의 독립을 위하여 삽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로마를 섬길 수 없고, 그래서 로마에게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로 우리가 유대 민족이 있지만, 우리가 비록 군사적으로 약하고 압제당해서 그들의 식민지로 살지만 로마 황제에게는 세금을 바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권력을 빌어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를 이어서 헤롯 대왕 밑에 또 그분데 헤롯 안디바 헤롯 어쩌고저쩌고 왕들이 분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파가 이제 헤롯 당원파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분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고 이쪽 땅 갈릴리 또 이쪽 지역 나눠가지고 분봉안을 세워서 통치합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이들도 군사를 가지고 있고 이들도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검사가 있고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 그 말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에 반역하지 말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시하에 있을 때 우리 세금을 걷어가 누가 가져갔냐 그러면 일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압제 속에 중국의 통치를 받을 때는 중국에 진상품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파가 싸웠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사상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전혀 자기들의 사상과 가르침과 다른 걸 말씀합니다. 왜? 주님에게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세상의 나라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땅의 나라, 유대라는 이 땅의 나라가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에게도 자기 나라,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자기 땅 안에는 뭘 가지냐 그러면 사상을 가집니다. 정치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증거를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거나 헤롯파에게 넘기거나 헤롯 왕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로마에게 손을 넘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혀 다른 정치적 이해를 가진 사람 두 파가 야합을 합니다.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요? 주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바리새파 뒤에도 마귀가 있고 헤롯파 뒤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합하지 않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합하지 않은 자마다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들은 주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뭐냐 그러면 정치적인 것, 사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막 합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것은 악의적이고 악랄한 것이 숨겨있고 칼이 숨겨져 있는데 입으로는 주 예수님이 인정하는 척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편인 것처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했던 말은 다 옳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본문을 제가 보면 누가복음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20장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 못 찾겠네요. 이 본문을 계속하여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본문이 기억 안 나는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에 악한 것을 숨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옳게 보여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를 잡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좀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내용 전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악한 의도를 성경은 좀 더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럽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럽니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럽니다. 옳다 그래도 잘못이고 틀리다 그래도 잘못이 됩니다. 옳다 그러면 바리새파의 의견에 동조한 것인데 헤롯파가 잡아가 버립니다. 주님을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이야기하면 헤롯파에게는 맞는데 바리새파는 틀리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주님을 정죄할 구실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전혀 사상과 이해를 다른 두 파가 야합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틀리다도 문제가 되는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18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들이 뭘 알았다 그럽니까? 악함을 아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럽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외식이 뭐 괜찮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가서 외식하는 거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밥 싸먹는 외식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인격자다 그 말이. 이중인격자다 더 무서운 말이 외식이란 말입니다. 이 이중인격자야 그럽니다. 이 이중인격을 가진 인간들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이여 오셨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로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하고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이들과 주님은 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비참하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는 주님의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이 이중인격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아, 왜 뱃속에 있는 걸 숨기고 겉으로 옳은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이게 성경에서는 자기들을 의로운 채 하고 그 말이 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경우는요. 그렇게 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이것이냐. 통용되는 돈이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돈을 쓰고 있단 말이 유대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세금 내는 돈, 사용하고 있는 돈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고 글이 누구 글이냐? 예,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주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럽니다. 주님이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답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신 말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습니까? 놈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습니까? 놈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면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의식은 왜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안 바치냐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세금을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 속에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의였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도 군사가 있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파가 공존했다 그 말이에요. 두 파가 공존했어요.
주님께서 명답을 내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께 줘라. 대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서 잠잠하니라.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나왔어요. 잠잠하니라. 여기서는 주님을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신에 지금 이 물으러 온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단지 자기의 악한 의도를 이루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다른 악한 괴교를 꾸밉니다.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이제 요 사건이 3번이 성경에 반복돼 나오는데 이게 왜 무서운지,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지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을 기가 좀 둔하실지 몰라서 제가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더 들을 기가 아마 둔해주시겠지만 나중에 성경 공부 때나 좀 깊이 있게 다루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상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상은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 뭘 가졌어요? 사상을 가졌어요. 사상을. 무슨 사상요? 말하자면 자기 이 유대라는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독립국이 되어서 힘을 떨치는 과거의 다윗 왕조 이상의 국가를 이룩하는 사상을 가졌어요. 말하자면 유대 민족주의 사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을 가졌어요. 오직 우리 민족, 오직 우리 민족. 이 투철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이 터지고 애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 사상은 깨지냐 그러면 안 깨집니다. 그건 안 깨져서 오직 유대민족, 우리 민족, 우리 민족, 우리 민족에서 스톱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놓은 사도들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버립니다. 이 철저한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말하자면 그냥 평신도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어찌해서 이방인들의 나라 땅들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버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극심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복음을 방해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하게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많이 2만 명이 있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한 2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차 해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고해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이 사상 뒤에가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마귀 충만한 사람들이 신약성경에서는 누굽니까? 가장 마귀 충만한 사람들은 신약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사역하셨어요. 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죠. 바리새인들은 정상이었습니까? 정상이 아니었습니까?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머리에 꼭꼭꼭 비 오는 날 뛰어다니지 않았잖아요. 혹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비가 오니까 천둥번개가 치니까 머리에 꽃을 얹고 야 그러고 막 뛰어다녔다고 나왔습니까? 안 그랬지요?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완전한 마귀 하수인이냐?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합니까?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정상이거든요. 사상 자체가 성경하고 다른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상 자체가 성경하고 다른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로잡을 수도 없고 동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면 모르는데 이 사상이라는 것은 쇠뇌가 되기 쉽고 사람들의 가르침과 쇠뇌를 통하여 말하자면 이 사상을 통하여 귀신들이 침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상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자기의 논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논리를 가지게 되고 자기의 이해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귀신은 전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상에 관련된 귀신들은 전혀 쫓아내는 것하고 가능성도 없고 정체 드러나는 것하고는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사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이해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이 미쳐버리고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라면 이들의 믿음은 별 볼 일이 없거나 곧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주님을 떠났는데 종교인으로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는 울지 않아요. 이웃이 주님을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때문에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사상과 충돌하고 자신이 가진 사상과 부딪히는 것은 못 견뎌야 합니다. 노무현이가 죽었어요. 꽃을 해놓고 분향소를 차려놓고 미쳐서 광분합니다. 그 안에가 뭐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상이 있다는 이야기. 사상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하지만 정상인으로 삽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상이 깨트려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사상이라는 건 철저하게 논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이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로잡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무서운 사상들이 뭐냐 그러면 민주화 사상입니다. 민주화 사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왜 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님을 배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봐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님이 끌어갑니다. 나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원들처럼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려니까 민주화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육의 나라. 성령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다른 길로 갈라치져지는 것입니다. 그걸 배교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고 심지어 교회를 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살아간다면 그들의 사상이 무너지고 사상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속에 들어오고 복음의 가치 속에 들어오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떤 사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정상적인 길을 걸어간다면 사상을 버립니다. 사상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회는 노예제도가 횡행했던 사회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인도 예수님 믿고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노예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가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예 주인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을 전도를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하여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왜 너가 노예를 두느냐?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왜 성경은 간접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왜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치 체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민주정치가 최고다. 왕정정치는 퇴보했다. 사사정치는 더 왕정정치 그 아래 있다. 족장정치는 더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 체제일런지 공산정치 체제일런지 민주정치 체제일런지 어떤 체제일런지는 몰라도 주님의 사람들은 체제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도래되기 위하여 삽니다.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자녀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다 죽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행복 때문에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병이 고쳐지기 위하여 믿을지는 몰라도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그것이 제1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는 것이 혹은 오시는 주님을 배웁는 것이 제1의 가치로 변화됩니다. 지금은 무서운 사상들이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역사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인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배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믿음이 흐지부지 되고 주님을 나중에는 중도하차하고 떠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일제의 탐압과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일제에 동조하고 일제의 핍박을 받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항거하고 싸웠죠. 저도 상식적으로 제가 일제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독립운동이 옳지 어떻게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고 순사일을 하고 매국노일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일제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독립운동 쪽을 지지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옳죠. 거기에 신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어느 때까지는 괜찮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 주님에 대한 부인이 되고 배교가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맨 처음에는 믿고 영접했던 사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나중까지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의 일기라든지 그의 기록들이나 연설하는 걸 확인해 보면 인생의 말기에 주님을 떠났다는 것을 몇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만났을 때 그 김구호 선생 그 사람은 동학농민운동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접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19년 어떤 계기로 해서 만주로 가고 독립운동에 치열하게 했는데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계속 살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다르게 되었어요. 왜? 그 사람 안에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민족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민족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독립이거든요. 자나깨나 독립, 자나깨나 독립, 자나깨나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어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으며 어찌 그런 사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독립운동으로 물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사마다 끊임없이 잘못된 정치제도, 잘못된 정치인, 잘못된 왕, 잘못된 사람들 속에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주의 정치보다 훨씬 악랄하고 안 좋은 것은 왕정국가입니다. 왕이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는. 여러분은 다윗 같은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다윗은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의 눈으로 다윗의 아내만 수백 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이었는데 자기 여자들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성경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남의 마누라, 첩, 부인 숫자까지 외우기가 싫어가지고 안 외웁니다. 그냥 수백 명이었어요. 부인 본처 수백 명, 본처 아주 많이 수십 명인가? 그 다음에 후처, 그냥 첩, 하여튼 수백 명. 그러면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자는 인권이 없고 여자는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 다윗의 안으로 등재돼 가지고 잠자리를 가지거나 얼굴 보거나 애 낳고 사는데 하루 저녁이라도 같이 살 수가 있는가요? 대부분이? 그리고 나중에는 밧세바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얼굴 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대단한 그 사람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의자왕 삼천궁녀도 아니고 뭐 의자왕을 능가할 정도의 정력가였는지 수천 명이었어요. 그게 지금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선지자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명 마누라를 얻으면 적당히 해라. 고마 마누라 많지 않느냐 만족해라. 더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을 회개해라. 여자가 다가 아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10명이 지나니까 이 떼찌 이놈 선지자를 보내가 그럴 거예요. 50명 되니까 떼떼떼떼찌 큰일 나지. 뭐 그랬을 거예요. 수백 명이 돼도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밧세바 사건 가지고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여자가 더 필요했으면 더 줬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네 여자가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로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정 정치체도가 어떻게 옳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치체제를 비판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살다가 죽은 것이에요. 정치체제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더 발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지하교회나 포함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공산 정권 속에 있다. 어찌 세상에 애 낳는 자유도 없어서 애를 하나밖에 못 낳는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의 화살이 그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애를 하나 낳게 하는 이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버려라. 그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라에 협력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족 중심이지만 실제로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고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아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일에 헌신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가이사의 것에 치중해가지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줄 수 없다면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고 데모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사도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 보게 하려고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교사들 가운데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교주 교사들이 있고 그런데 전교주 교사들이 곳곳에 침투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무엇으로 세뇌시키냐면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버려요. 철저하게 사상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이 정교조 교사들은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북한의 지령과 딱 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고 북한에 동조하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들을 결론은 그렇게 갑니다. 결론은 북한은 위대한 김정일 어버이를 위해서 이제 지금은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김정은 수령을 위해서 김정은 장군님께 충성하자 그래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이제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주한미군 철수부터 한민족 통일부터 아니면 인권이네 북한 인권 말고요. 이 우리나라가 미제 탄압에 압제되고 있다고 여기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그다음 종교 탄압시키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쭉 지령으로 내밀고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근데 정교조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걔네들은 우리는 북한에 찬성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다면서 결론이 어째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 아홉은 속아 넘어가서 따라갑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이 똑같거든요. 결론이 똑같아요.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과거 역사를 가지고 왜곡하고 날조해버립니다. 세뇌를 시켜버려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상황을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암담한지 끔찍합니다. 제가 느끼는 끔찍함을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말 암담하고 끔찍해요. 어떨 때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소름 끼쳐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갈 생각이 굴뚝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가진 게 없어서 아무도 이민을 안 받아주는 게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선교사로 그냥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살다가 죽는 게 나을까. 이 정말 꼴 보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상의 심취대가 들어가 버리는 사상의 심취대가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 사상 들어오기는 쉽습니다. 왜 쉽냐 그러면요. 최근이 아니고 뭐 좀 됐는데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적화통일되지 않느냐? 적화통일이 왜 안 되느냐? 그건 교회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교인 수를 10분의 1로 줄여라.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이 신문, 언론, 인터넷은 북한에게 점령됐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기사들을 냅니다.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불교를 공격하는 기사가 어디 있는가 봐보십시오. 불교 비리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공격하는 기사 어디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비리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슬람의 테러는 심각하죠. 이슬람 동조하고 찬양하는 글이 있어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찬양하고 찬동하고 북한을 위하고 북한을 위한 글들은 끊임없이 쓰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한 글들은 하나도 없어요. 매체들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인 수를 10분의 1로 줄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회에 이간책을 쓰고 공격해라.
한국교회의 잘못된 거 치부를 들추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한국교회 망했다 그러고 떠나라 그러고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젊은이 떠나가서 젊은 사람들 출생률이 몇 프로 안 됩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선동되고 세뇌돼 버렸습니다. 왜? 걔네들이 정보를 듣는 매체가 인터넷이고 TV고 그다음에 신문이고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10대 교회가 있는데 10대 교회를 무너뜨리라 지령을 내렸습니다. 10대 교회를 무너뜨리라. 이게 지금 사랑하는 교회부터 얼마나 공격이 심해서 오정희 목사님 같은 경우 논문십이 일어나서 그 논문을 썼던 대학교 측에서 그 고발을 몰래 익명으로 몇 명이 했어요. 몇 명이 익명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논문을 다시 재검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되는 게 있긴 하지만 의도성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논문을 정정하고 수정하는 문제만 좀 하면 되니까 이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계속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간책을 쓰고 책동을 합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 잡히니까 물고 뜯고 헐뜯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책동이라는 걸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북한은 우상을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종교지 그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황장엽 씨가 넘어와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그 모든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맨 처음 김일성이는 그래도 사상을 가지고 주체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했지만은 김정일 때부터는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렸다. 자기 아버지를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자기는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에서 공산주의라는 어떤 체계나 사상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버려서 우상화를 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북한의 정체입니다. 하나의 신흥 종교일 뿐이지 제3의 신흥 종교지 그건 정상적인 국가나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권을 반대하는 것이지 공산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고 믿죠. 여러분이 중국에 태어나셔서 애를 하나만 놓고 싶습니까? 애 놓는데도 자유를 못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집의 통치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체제가 낫고 좋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체제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것에 내가 사로잡힌다면 다른 어떤 것에 광분하고 열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길을 걷게 됩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심지어 노무현 죽을 때에 참배하라고 분향소에 가라고 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분향소 차리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짓거리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이 나간 목사가 그따위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교인들이 끊임없이 죽은 자를 칭송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저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노무현이를 막 칭송하는 소리는 들어봤어. 그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이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 문제는 갈수록 많아지니까 문제죠. 갈수록 많아지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이 구분이 다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만이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네요. 도대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 도대체. 끔찍합니다. 지금 애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도대체 이제 무슨 결과가 벌어져. 이 잘 모르는 애들을 2, 3년 전부터 정교조가 국사하고 국어는 다 장악해가지고 세뇌를 시켜와서 그래서 정말 광적으로 미치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 문화에 도취되어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막 춤추고 뭐하고 세속에 찌들었는데 더 무서운 사상을 가르쳐 집어넣어갈 세뇌를 시켜서 그 뒤에 마귀가 출입하고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놨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끔찍합니다.
어른들조차도 광분하고 미쳐가는데 철없는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에 반복되었던 일이 그에 대한 정답을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다. 그러니 그 권력자에게, 그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노예냐? 주인에게 좀 복종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물론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너희가 노예냐?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그럽니다. 말씀 안에서요. 그러지 노예냐? 어찌 그런 노예 체제가 옳으냐? 주인을 죽여버려라. 그렇게는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노예제도, 그 극심한 노예들이냐 체제를 전복시켜버려라. 그런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대한은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고 말씀에서 금하지 않는 한은, 그 영역이 아닌 한은 국가의 지도력에,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가치고 바른 자리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시는 것, 또한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철학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세계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 가치관, 사상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여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사상이, 내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뒤집혀져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재정립되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에는 정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제 뉴스를 뭘 들을 것이냐, 신문기사를 뭘 볼 것이냐, 인터넷에 무슨 정보를 볼 것이냐가 사실은 끔찍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간질이요, 대부분이 책동이요, 대부분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인터넷 매체나 TV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 그걸 듣는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 정죄, 그 다음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가의 잘못된 것 비난하고 그래서 공격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면 대통령께도 안 붙입니다. 박근혜 정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렇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됩니다. 여기 악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이 악한 자가 세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처럼. 그러나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게 로마서. 네로 황제의 손에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북한 정부를 위해 살지도 않고 통일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통일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2천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하려고 그 매개체일 뿐이지, 통일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게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라는 정부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빠질 바에야 중국 같은 공산주의가 더 나을 수도 있죠. 우리가 더 깨어있을 수 있다면. 아니면 어떤 왕이 세워져가지고 독재를 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법이 아니라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그 정권 속에서 교회가 깨어날 수 있다면
우리 몸은 고달프고 삶은 고달프겠지만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정부 체제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광주 사태를 가지고 충돌하고 광분하고 절대성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면 그 뒤에는 사상이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제는 지나버린 과거에 대해서 때로는 이야기하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단지 대화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그에 관계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과거의 진실이라는 것 꽤 중요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가 없는 경우는 그에 대해서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근데 그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만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가 1000만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얼마나 옳으냐 틀리냐. 어찌 독재를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독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역사는 그 시대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야지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봐서 야 수백 명의 여자를 거느린 못된 인간이네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놓았는데 여자를 그렇게 많이 두고 산 다윗에 대하여 악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역사의 해석은 그 역사의 자리에서 살 때만이 사실은 좀 더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객관성은 떨어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면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역사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의 세계에 삽니다. 대부분의 구시대의 역사는 정교 일치의 시대입니다. 정교 분리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교 일치의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교 일치와 정교 분리는 극과 극에 서 있어요. 극과 극에 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것 이상으로 아니면 아프리카하고 북극에 있는 것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정교 일치의 어떤 국가 속에 정교 일치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것하고 정교 분리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역사는 끊임없이 정교 일치냐 분리냐 속에 살아갔고 정교 일치가 될 때마다 마귀는 정교 일치를 주장하고 정교 일치가 되면 교회는 세속화됐고 신앙은 무너져 왔어요. 그래서 깨있는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정교 분리를 끊임없이 싸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교 일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교 일치가 되면 목회자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타락하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사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심지어 민주주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부를 섬겼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왕을 섬겼어요. 왕을. 그것도 자기 나라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을 대대로 고치면서 그를 수종 들고 섬겼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를 섬기고 다스렸어요. 총리로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리였어요. 그러지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던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자기 민족을 자기 국가를 어떻게 한 나라예요? 세운 나라에 멸망시킨 나라예요?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요 매국노입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세요? 지금의 시대 관점으로 눈이 안 보이세요? 매국노라고 안 보이세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어려운 것이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를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무너뜨린 그 나라들을 대대로 이어서 섬기고 수종들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가 섬긴 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단지 그가 부르심받은 자리가 거기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우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지. 그 당시의 정치 체계가 얼마나 열악했는데,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치 체계가 얼마나 지금보다 낙후됐는데, 그걸 개혁하기 위하여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속에서 그걸 잘 유지하고 굴리도록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뭐 요셉의 꿈, 요셉 그러지만은 요셉 진짜 악랄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악랄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요셉이 했던 정치 시행한 걸 보면 애굽에서 정치 시행한 걸 봐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독재? 아이고 독재는 자리 가랍니다. 독재는 굶어 죽어간 사람들 쌀 주면서 뭐 다 뺏어놨습니까? 땅 뺏은 거 모르십니까? 굶어 죽어간 사람 뭐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땅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땅 전부 다 국가에 몰수했잖아요. 갖고 누구한테 줘버렸습니까? 바로한테 줘버렸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거?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쌀 좀 달라고 밥 좀 달라 식량 달라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가진 거 있잖아. 뭔데요? 땅 있잖아. 그거 내놔. 그럼 쌀 줄게. 다 뺏으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런지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시대의 눈으로 보면 무슨 사람이에요? 시대의 눈으로 보면 마귀죠. 사람입니까 어디? 아니 땅만 뺏은 것 같으세요? 누구도 뺏어놨어요? 그 사람들 자기를 다 팔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자식까지 다 팔라 그랬잖아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너희들 자식까지 다 넘기라 그랬어요. 자신을 갖고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바로한테요. 그런 건 모르시죠? 보는 이 없으니까. 그냥 요셉의 꿈, 요셉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것, 요셉이 복 주신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면에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악랄하다고 말하지 않고 마귀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또? 하나님께로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민되십니까? 성경을 더 봐보세요. 얼마나 고민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고민 안 되니까 오히려 제가 반가운 것 같아요. 내 사상과 가치관이 잘못됐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눈이 뜨고 나면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가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닐 경우,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경우는 성경이 안 보이면 좋은데 보이면 난리가 나는 것이, 보이면 난리가 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 해방신학이, 나아가는 길이 종교 자유주의, 성경의 진리성, 절대성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는 길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당연히 그 길을 다 걸었어요. 그 길을 많은 이들이 걸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3번 반복해 나온 본문이에요. 이게 3번 반복돼.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같지만 자기의 영광, 자기의 국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쌓이는 게 뭐냐 그러면 악이에요. 쌓이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을 계속하여 내었어요. 헤롯 당파도 그랬어요. 헤롯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당파도 이 땅에 자기들의 권력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유감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주님의 공생의 말까지도 벗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게 임하실 때에 누가 재고 높습니까? 내 아들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누가 재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 안 돼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논쟁하고 길 가다가도 싸울 정도니까 얼마나 강팍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거기서 살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꾸어내야 됩니다. 사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채워야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심각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안 믿고 죽어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심각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옛날에 마블 게임에서 했던 장소 이스탄불이 나옵니다.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옛날 마블 게임 어렸을 때 했을 때 이스탄불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선물로 준 마블이었던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폭동을 통하여 싸움을 통하여 이슬람파하고 세속주의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날 때에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안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른 것이, 누가 옳으냐 어느 체제가 옳으냐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잃어간 영혼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스스로 자원해서 바리새인처럼 잡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잡히고 사로잡힌 사람들, 또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악인이 되어버린 경우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사랑이신 그분께서 하신 명령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보다 사랑이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본체적으로 사랑이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것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악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탄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체제가 충돌하고 부딪힐 때에 또한 무수히 많은 미디어에서, 대중매체에서 많은 걸 방송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 속에 들어가 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미혹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오니 우리가 이제는 길을 닫아야 될 때는 닫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기보다는 주님 앞에 악한 것은 골라내고 참다운 진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하여 복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